우리 성경에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왜 믿음으로 살았을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왜 그들은 더 믿음으로 살았고 왜 그 믿음으로 산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받았을까? 저는 어쩌면 그들의 표정에 답이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제가 소위 이 인간의 중독, 좀 최근에 또 제가 다시 읽고 있는 책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인데, 인간의 중독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약간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인간은 육체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게 위험하냐? 그 쾌락은 지속력이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처음 커피 먹고 그날 밤 잠 못 주무신 분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 커피 먹으면은 혼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커피를 쫙 마시니까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밤 말똥말똥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잠이 잘 와요. 그 자극이 주는 힘이 지속력이 계속 반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이제 한 잔 가지고 안 되고 두 잔 가지고 안 되고 네 잔. 마약도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은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내 집 내 손으로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이 원룸 하나를 딱 장만하면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집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 이번엔 방 2개짜리를 옮기겠다. 막 열심히 모으면 또 기쁨이 있는데 처음보다 기쁨이 덜한 거예요. 나도 아파트 하나 살아봐야지. 열심히 해서 아파트 가면은요, 그 두 번째 투룸보다 더 지속력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파트 살면 이 정도 가지고 되나, 한 40평은 살아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하면요, 또 그 지속력이 처음 원룸 생겼을 때보다 지속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즐거움은요, 같은 거를 계속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반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기쁨으로 사는 인생은 표정이 그렇게 자주 밝지 않아요. 집을 사도 이사할 때만 막 기쁘고 우리 최근에도 우리 박성된 권사님 어제 이사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라에 사시다가 드디어 아파트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갔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가시냐. 좀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빌라에 살 때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느냐? 전문용어로 약발이 약해요. 그러니까 더 오래 누리려고 더 센 걸 찾지만 어떻게 돼요? 더 센 거를 누리려면 더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더 강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격 느끼는 기쁨은 그렇게 지속력이 깊지 않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기쁨은 다릅니다. 영혼의 기쁨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지속력이 길어져요. 신기해요.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 기도의 깊은 맛을 알고 더 그 기도의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헌신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헌신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헌신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이렇게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마 그 얼굴을 보면요, 다 밝았을 것 같아요. 육신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밝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다 밝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밝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쪼달리고 또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육신도 뭐 성한 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기쁨이 얼굴 속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3살 때 그 주인집 할머니는 엄청 부자예요. 뭐 그 근처에 땅들을 다 가지고 비싼 땅들인데 그 할머니는 엄청 부자예요. 뭐 몇백억대 이상의 부자예요. 지금은 아마 몇백억도 넘었을 거예요. 땅값이 워낙 올라서. 거기 사는데 우린 3살이야. 새 사는 거예요. 새 사는 거. 그 동네 제일 싼 집이라서 그 왜 싸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사 가는 그 집에
2년 이상 사는 사람을 못 봤대요. 할머니가 무서워서 다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2년 살면 나가라 그래. 2년 살면 나가라 가지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가 새가 제일 싸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근데 맨날 할머니가 이렇게 새벽에 우리들 보더니 저희 아는데 그런 거예요. 니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히히하하 웃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는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없지만 그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는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져도 이렇게 기쁜 표정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가난한 이 목회자 부부는 그 남의 집살이 눈치 보면서 살면서 뭐가 기쁜지 저렇게 맨날 밝을까? 그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근심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아는 사.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고 그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헌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으로 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더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내가 목적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을 고향이 돼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길 원했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동화됐으면 됐어요. 그들하고 뭐 혈연 관계를 맺던 어떤 거래 관계를 맺어서 그냥 그 가족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또 가나안 거민들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사시죠.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이 되십시다. 우리 딸이 관연하고 괜찮은데 우리 당신 그 아들 이삭하고 결혼시켜 줍시다. 우리 딸이 지금 이 성도 내가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럼 당신도 장막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절하고 자기 아들도 일부러 하란 땅에 이 셈족의 이 후손에서 아내를 데려다가 한 모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사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더 불편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근심 중에 기뻐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이는 대신에 준 벌이 뭐라고요? 수고와 고통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고해, 고통의 바다다. 우리도 일종의 인생의 고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에 너희는 수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이 없는 인생은 제가 아까 오전에 어떤 분만 근심이 없다 그랬죠?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 되신 분하고 치매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심 없는 날을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근심하다가 천국 바로 가실래요? 제가 이렇게 진짜 식물인간 되신 분들 보면 그냥 근심 없이 맨날 주무시더라고요. 치매 걸리신 분 보면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근심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괴로워도 본인은 행복해요. 밥도 잘 드시고 똥도 잘 싸시고 본인은 행복해요. 마음대로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근심 중에 기뻐하는 축복.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평안과 풍요로운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입술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믿음으로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헌신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누구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예요?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산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믿음에서 발견하는 헌신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 이 헌신의 삶, 그 삶을 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절대로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믿음의 테스트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시험을 받는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또 사탄한테 마치 욥 때처럼 자랑해서 야, 너 아브라함 봤냐?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내게 준 제물 봤니? 그 양은 저 로마의 황제도 못 먹을 만한 귀한 최고를 나한테 줬어. 아마 분명히 사탄이 볼면서 그럴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건 양이니까 그렇죠. 한번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걸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은 그 약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것도 바칠 수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사탄은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듯이 그렇게 도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 귀한 양들을 나에게 바쳤는지, 그게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을 시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까도 읽었던 시편에서처럼 우리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일종의 헌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주님의 우선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고요. 아니면요,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할 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좀 테스트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녘에 한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간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서 다들 지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이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만약에 시험이라면 야 빌립, 너 이 사람들 먹여라. 명령형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이면은 너는 내 제자답다. 못 먹이면 너는 제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하려면은 명령형을 써야 돼요. 뭐라고요? 빌립,
너 가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기 뭐라고 문장을 하셨냐면은 먹게 하겠느냐, 이게 단순 가정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마치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어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 이리 와봐.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좀 해결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거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벌써 더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돈을 가지고 가서 빨리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또 이렇게 해도 야, 이게 200다나리온 돈이 부족하네. 이게 재정적으로 불가능한데? 아, 주님 이거 어떡하죠? 재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마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주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 5천 명을 먹여라 라는 명령형을 썼다면 빌립과 베드로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 못한 거예요? 통과 못한 겁니다. 왜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아이고 이 많은 이거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시장 가서 음식을 사와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아이 지금 주변에 먹을 거 가진 사람 찾아봤더니 이 소년이 가진 게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명령형이라 가정형을 쓴 것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자신들도 함께 동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해 헌신할까요? 왜 주님의 일을 할까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돼서? 아닙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 카이스트 출신들이나. 그래서 이단들은요, 엘리트들만 뽑아서 써요. 그게 예수님하고 이 사이비 교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썼어요? 뭐 어부들, 세리들. 예. 근데 이단들은요, 막 포기할 때도 주로 어떤 애들은 뭐 서울대 출신들, 뭐 정명석 같은 경우는 고대생들. 이대생들, 엘리트들만 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잖아. 그들에게는 5천 명 먹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 빌립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엘리트라고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이 말을 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감당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아이고 말도 안 되면 200다나리온 없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한 명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빌립도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 싶은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아무리 막 있는 걸 뒤져보고 저런 걸 뒤져보고 주변에 알아봐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누구도 떡 있는 이거 사 먹으러 가라 보냈다 와도 이거 힘들고, 야, 누구 좀 떡 있는 사람 없습니까?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한 손이 들면서 저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가지고 어떡하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앞에 함께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차피 우리 부르실 때 그걸 해낼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빌립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주님 분명히 명령형을 썼을 거예요. 빌립, 너 가서 이 5천 명 먹여라. 베드로, 너 가서 이 5천 명 먹을 수 있는 먹을 거 구해와라. 근데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시험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목회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늘 그런 질문합니다. 내 새끼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새끼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남의 새끼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야. 주님이 맡기시긴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저는요, 별로 하는 일이 없고 고민만 합니다. 고민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고민하는 만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사느냐.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워낙 찬양을 원래부터 내가 노래 잘하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가수도 벌써 상도 받았고 아이돌 데뷔하라고 옆에서 뭐 기획사에서도 제안도 들어오고 학교에서 뭐 노래만 하면 그냥 막 다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앞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그것은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찬양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무대 설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목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참 설교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딱 준비하면 어느 날은요, 야, 이건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야. 이거는 뭐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도 못하는 설교야. 그리고 가면은요, 은혜를 아무도 안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가져왔는데 막상 말씀 전하면요, 표정들이 말똥말똥하고 오늘 목사님 빨리 안 끝내주시나 이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준비하면서도 막 걱정, 이거 어떡하냐. 시간은 다 됐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날따라 말씀은 안 주시고, 억지로 우겨서 원고를 만들었지만, 이걸 들고 가는 것도 막 부끄러운 거 아니나 막 쓰면 막 하면서 나 힘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버벅댈 때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자신이 없으시구나. 나도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잘한다는 게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했든 못했든 내게 이 위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올라가자.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알면서도 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니까 그냥 난 올라가서 성령님이 준비한 대로 그냥 하자. 그리고 나와서 눈치를 봐요. 그러면 거의 100의 100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서정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한다고 원로됐다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뼈를 묻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담임으로서는 법적으로 15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난 10년도 진짜 마치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 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15년은 어떻게 하는 고민이 들다가도 문득 무슨 생각이냐면 왜 자꾸 네가 고민하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널 여기 담임으로 보냈겠니? 그냥 너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 앞에 그냥 내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나더러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올라가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거니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자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서면 어떻게 돼요? 그 고민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마음 가지고 하니 내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나한테 시키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도 해야겠구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민종이가 갑자기 청년부 사역자가 빠지면서 찬양 인도를 우리 민종이를 맡겼더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벌써 청년부 사역자를 안 세운 지가 벌써 7개월 가까이 되니까 내가 고민이 되다가 민종이한테 그랬어요. 또 김두희 집사님께 다 맡기기엔 또 김두희 집사님도 많이 힘들어서 우리 민종이한테 내가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전사님 한번 세울 테니까 네가 그때까지만 좀 해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 시키시니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라도 조금 덜어드려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을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좀 찬양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갈등이 있어요. 아예 세우지 말까 사역자를. 예?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면 그때부터 우리 헌신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발견하는 헌신하는 삶에서의 경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뭘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게 바로 헌신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될 사람은 이삭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인생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축복의 기준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했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그냥 뭐 주님을 아브라함을 갖다가 제사에 같이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제물. 이 당시 때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각을 뜬다 그러죠. 소위 말하는 해체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스시집에서 이 일본 요리사가 횟감 뜨듯이 그게 해체란 말이에요. 닭집에서 이 닭 사장님이 닭 잡듯이 하는 게 그게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예요. 그거를 양도 아니고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벌써 이 양들이 태어나면요 뽑아요. 태어날 때 이쁘고 건강하고 또 순결한 이 녀석을 하나님께 이번에 제물로 드리면 되겠다 싶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양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키우는 거예요. 음식도 그 양은 제일 좋은 건초를 주고 또 그 어린 양은 매일 깨끗하게 씻기고 혹시 상처가 생길까 봐 막 보호해주고 겨울 추울 밤에는 데리고 자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슨 도전을 준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삭 아니니? 그럼 이삭을 한번 번제로 나에게 줘버려. 네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예물을 준비해 왔다면 너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인 이삭을 나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헌신의 전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 가장 귀한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예.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헌신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자녀가 좀 한 10명 정도 늘면은 그때 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주님하고 흥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물질의 헌신을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이 헌금을 넣는 종류를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 그 당시 때 과부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일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껏해야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허드렛 일 해주고 조금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옷을 깁는다 이런 걸로만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빈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녀가 여기 이 2렙돈, 이 2렙돈은 이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 하루 인건비다 그러면 이 한 렙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분의 1이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2,000원이 2,000원. 아주 형편없이 적은 돈이에요. 그 돈을 넣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저 과부는 헌금함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저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면서 왜 이 과부의 헌금이 더 많았는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라는 모든이라는 단어. 자기의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만 보잖아요. 어쩌면 이 부자들은 몇 데나리온 단위가 몇 달란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더 큰 돈을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11조 논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11조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왜 그게 고민이 되십니까? 내가 11조 하기에는 좀 돈이 많다고 생각든 사람이 있고 또 11조만 해서는 내가 주님께 충분히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주님께 더 많이 헌금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10분의 1만 하라고 해서 고민이 된다면 11조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도 너무 많이 헌금하는 것 같은데 10분의 1을 헌금하라는 건 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11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신이 아닌 것은 어차피 주님한테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부자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탁 넣었더니 이 과부는 정말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 듣고 2렙돈만 넣어도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한 데나리온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여력이 몇 달란트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을 넣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너는 한 데나리온을 얻구나 그랬겠어요? 아니면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라고 했겠어요? 저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면은 저에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난 주님께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꼭 10분의 1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1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11조만 하셔도 돼요. 라고 저는 권면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10분의 1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수입의 10분의 1인가요? 아니면 내가 얻어낸 생활의 10분의 1인가? 저는 그런 고민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11조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이 2렙돈을 하든 2달란트를 하든 2데나리온을 하든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을 받고 싶으신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헌신의 기본 자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2렙돈. 주님, 이게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을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에서 발견하는 헌신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의 헌신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고서 일부러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일종의 트릭, 쇼를 한 겁니까? 어차피 이삭을 안 죽일 것이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걸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뭐예요? 비록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케 하실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부활케 하실 때 우리 이삭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져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부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믿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꼬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희생 제물 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주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실 때 희생 제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꼬르반,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꼬르반이라는 뜻이고 꼬르반이라는 그 말의 뜻 속에는 희생 제물이 되다는 뜻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이삭처럼 번제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 말해서 형제들에게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만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그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 각이 떠져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살면 돼요. 예. 남들 놀러 다닐 때 우리는 기도하러 오고 남들은 자기 멋부리는 데 쓸 때 우리는 구제하는 데 쓰고 남들은 신나고 즐거운 데 갈 때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데로 가는 게 거꾸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서 분별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게 단순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와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비교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옆집 아무개 씨하고 나를 비교하면 돼요. 옆집 아무개는 남편이 이번에 또 보너스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여행 간다더라.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굴 비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사르반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도 엘리야를 접대했다더라. 야, 엘리야도 그 여인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남편도 있고 있는데 왜 못해? 이게 좀 비교 대상을 좀 바꾸세요. 맨날 옆집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내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인물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면 돼요.
저도 옆교회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바울하고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아이고 바울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찡찡거리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냥 못하겠다 하는 거지. 아 옆에 뭐 저 목사님은 뭐 하셨다든 이런 건 전 비교하지 관심도 없습니다. 예. 우리 비교 대상을 바꾸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떤 복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순간 아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양을 드려야 되나. 맞아, 그때 우리 양칠이 내가 보니까 제일 피부도 털도 곱고 목소리도 좋고 몸에 흠도 없고 다른 양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또 색깔도 더 밝고 윤기가 나고,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그 양치리를 이번에 제물로 바쳐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번에 양치리 바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자. 그 마음 가지고 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마음에 복을 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진짜 너의 복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임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사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 이삭을 복 주셨던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헌신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헌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헌신의 가장 기본 자세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헌신이라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욜로,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뭐 하고 사시려고요? 우리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욜로족들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인생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너는 복이다 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욜로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